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1등 영지쌤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테만부터 하는 거 맞죠? 네네, 테마부터 할 차례예요. 네,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만, 당신이 무섭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 이유는 허무주의다. 허무주의는 자만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둘은 테만의 죄로 이어진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이라는 일종의 확산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존재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 태만의 죄를 부추기는 또 다른 동기는 쉬운 길을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당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도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진정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주지어 있는데 나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떠맡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슬쩍 빠져나오는 게 현명하지 않나? 하지만 모든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득을 주고받으며 그런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책임을 진다. 3살 때 이런 상호작용을 배우지 못하는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시간을 초월해 꾸준히 이어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면 우정을 쌓을 수 없다. 친구를 사귀는 능력은 회사에서 좋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을 만들 때도 필요하다.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일에서 슬쩍 발을 빼도 괜찮으며 심지어 그래야 현명하다는 말은 또 어떤가. 이 말에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함축되어 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 크게 문제 없어라는 말에서 크게 문제 없어의 이면에는 나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녹아 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저주다. 만일 당신이 피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당신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며 그로 인해 어려운 일을 더 잘하게 된다. 그럼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만일 그 모든 일을 쌤, 외면하고 네. 지금 자꾸 끊어져. 멈추고. 그래요? 안 들렸어. 내팽개쳐 둔다면 당신은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아이가 되어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 능력을 잃는다. 내가 쉬운 길을 가도 크게 문제 없으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모험에 끌리는 요소가 전혀 없을 때만 참이다. 게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자신의 운명을 피해 뒤로 물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쉬운 길 대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었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테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인간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온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본성을 가졌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들이 취약하고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는 장면에서 나온다. 취약함과 벌거벗음은 둘 다 자의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자의식을 갖춘 뒤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안 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뒤 존재의 한계를 깨달은 뒤에야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취약성에 대한 그 지식을 사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다. 금단의 열매를 왜 먹었는지 설명하라는 요구에 아담은 이브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의식이 생겼으며 그년을 만든 건 하나님이라고 책임을 돌린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기를 거부한 것은 붕괴, 거짓, 교만과 관련이 있다. 아담은 쉬운 길로 빠져나가려 한다. 당신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릴 때와 비슷하다. 난 아내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폭군 같은 상사에게 맞설 필요가 없어. 내가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따라 살 필요가 없어. 책임을 회피해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어. 이 심리는 한편으로는 타성과 비겁함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온다. 아담처럼 당신은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아차린다. 자기 자신의 결정과 취약성을 너무도 잘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런 반응도 도움도 되지 않고 변명도 될 수 없다. 교만과 거짓의 존재론적 위험.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에 비추어 뭔가를 지향하는 가장 깊은 본능이 거짓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거짓에 더럽혀지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 결과가 두려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 감각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해야 하는 선택에 듬직한 길잡이로 삼는다. 하지만 이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한 어떤 법칙이 끼어든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는 본능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그 본능은 무의식적인 길잡이여서 당신의 인지 기능 밑에서 작용하고 특히 습관으로 굳어지고 나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그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재설정되어 당신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두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뭔가를 지향하는 본능에 이끌려 그 본능이 타락한 정도에 비례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제때 발휘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지 못해 삶의 위험한 지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신은 이미 거짓에 물들어 자신의 판단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 행운을 빈다. 그때가 되면 운수 말고는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호하게 규정한 죄가 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스도교 창시자 중 한 명인 성 바울은 성령을 양심과 연결지으며 이 구절의 의미를 밝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양심은 도덕적 지식을 자신과 공유하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려면 양심이 명령에 따르기를 스스로 거부해야 하는데 이때 양심이 병든다. 타락에 상처 입지 않고 걸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지어 신경학적 측면에서도 사실이다. 중독성 약물은 일반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영향을 주며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희망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쾌감을 만들어낸다. 우리 뇌가 배선된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분 좋은 행동을 해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그 행동에 관여한 뇌 영역은 더 강력해져 다른 영역보다 위에 올라 다른 기능들을 억제한다. 따라서 중독성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괴물이 자랄 수 있게 양분을 주는 셈이다. 그 괴물의 관심과 의도는 오로지 약물에 꽂혀 있다. 괴물은 약물을 원하고 약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거창한 철학으로 포장한다. 당신이 약물 중독에서 막 벗어나는 단계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신은 붕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될 대로 되라지.
그 일을 계기로 당신은 약물에 다시 손을 대고 간만에 도파민의 효과를 온몸을 느낀다. 그 결과 약물을 거부하려는 정신력보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생각을 형성하는 뇌의 회로들이 더 강해진다. 될 대로 되라지는 다면적인 철학이다. 이건 모든 걸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일이야. 누가 내 인생에 신경이 났을까? 어쨌든 모든 게 무가치해. 나를 사랑하는 부모, 아내, 아이들, 그 밖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해도 난 괜찮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약인데, 를 모두 의미한다. 그 수렁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고 그 거짓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기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신의 뇌는 거짓에 중독된다. 거짓말이 성공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들킬 위험이 높은데도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그 보상은 더욱 짜릿하다. 보상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에는 거짓말을 하고 정당화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발달한다. 단기적으로나마 성공이 거듭되면 그 메커니즘은 점점 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거짓말을 해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메커니즘은 과거의 죄에서 명백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알면서도 외면하는 태만의 죄에서도 미묘하게 작동한다. 그 교만은 당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고통의 형태로 주변에 쌓여가는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너무나 쉽게 실현의 구조와 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린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미래의 잠재성을 지금의 현실로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우리의 윤리적, 의식적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 모든 가능성, 그 모든 공포와 함께 하루를 맞는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방향을 가늠하고 경로를 정한다. 우리는 악하게 행동한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또한 큰 일은 아니더라도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존적 공포에 대해 붕괴, 거짓 교만으로 대응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대신 당신과 사회와 세계의 존재를 정당화할 그 무엇이 충분하다고 가정해보자. 즉,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존재 자체의 구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위험과 맞설 수 있고 삶을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고결함, 위험, 의미가 활짝 꽃피우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변을 지옥으로 바꿀 정도로 원통해하지 않고 존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딜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 물론 존재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른다. 자연이 부당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망가뜨린다. 사회는 폭정으로 기울고 우리의 정신은 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할 수 없거나 사회가 공정할 수 없거나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 없는 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의 악을 조금 더 억누르고 우리의 제도에 더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금보다 덜 붕괴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화의 한계가 어디일지는 신 말고 아무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존재의 구조를 왜곡하려는 유혹을 피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질까? 우리가 운명의 변덕에 분노하는 대신 감사와 진실을 품는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모든 일을 부지런하고 일관되게 한다면 자기 자신, 국가, 자연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잘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와 척을 지려는 동기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붕괴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라도 하라.
한다. 그 생각을 뒤흔들고 파기한 뒤 남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존하는 문제다. 질퍽질퍽한 수면 아래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돌들을 찾으며 늪지를 통과하는 길찾기와 같다. 나는 인생의 고통은 불가피하며 악의로 인해 그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그보다 훨씬 깊이 믿는 것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초월하고 사회와 자연에 널린 사악함 뿐 아니라 내면의 악의를 억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인생의 시련에 용감하게 맞서 고통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초월할 능력을 지녔다. 이는 학파를 초월하여 정신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 동시에 인류가 어떻게 성공과 진보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밝혀주는 열쇠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에 용감하게 맞선다면 고통의 해독제가 되어줄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 10년과 자발적으로 눈을 맞춘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과 그에 딸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짊어질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 용기 있는 행동만으로도 당신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깊은 안도와 확신을 느끼게 된다. 이는 마음속 깊이 존재하는 당신의 오래된 생물적 심리적 경보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면서 세계의 위험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생의 한계에 용감하게 맞서는 일은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용적으로 유용하기까지 하다. 만일 당신이 고통 앞으로 고결하게 행동한다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당신은 이 세계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으며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악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내면의 악의를 억누를 수 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양심은 종종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 말은 내면의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치, 죄책감, 나약함 또는 여타 부조화의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서 부조화란 표현하고 있는 정신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결과다. 이때 당신은 거짓말을 중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양심에 귀 기울이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악의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의 일부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큼 나아간다. 우리는 고통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에 맞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감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에 한계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완벽하게 보살필 수 있다. 그런 뒤 그 보살핌을 더 넓은 지역사회로 확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일에 믿을 수 없으리 많지 능숙하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매일 사람들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고 출근해서 그 모든 고통, 비극, 죽음을 마주한다. 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인생의 실존적 제한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는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고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론에 도달해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왜 빛을 보기 전에 어둠을 만날 필요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순진하게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순진한 낙관주의는 쉽게 흔들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냉소주의가 자라난다. 하지만 어둠을 최대한 깊이 꿰뚫어 볼 때 그곳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빛이 흘러나온다. 이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자 큰 위안이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나는 실존의 무게를 뼛속 깊이 느껴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선함과 우리를 피해가는 그 모든 악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이 필수적인 깨우침을 얻지 못하면 내가 왜 어둠을 들여다봐야 하지? 라고 반문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어둠에 눈길을 주고 악에 매혹된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범죄 조직의 두목, 깽단, 강간범, 청부살인업자, 스파이를 본다. 제 발로 극장에 찾아가 공포영화를 보고 두려움과 혐오를 경험한다. 단순히 호기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란 본질적으로 선과 악 사이에서 부유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발밑에 있고 무엇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고 지각과 동기와 행동을 한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다. 악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지켜준다.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휘둘린다. 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 정도에 비례해서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지배한다. 따라서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그 어둠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일은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다. 악마의 정신. 영어권 문화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 문화에는 괴테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다. 그의 유명한 희곡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지식을 얻는 남자 이야기다. 괴테의 작품에서 메피스토텔레스는 악마다. 이 적대자는 신화 속 인물이자 우리의 긍정적인 의도를 영원히 방해하는 정신이다. 우리는 이 정신을 행위 이상이나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심리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서 좋은 의도가 생겨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가르침이 계속 들려오지만 안쓰럽게도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욕구와 반대되는 위치에서 작동하는 어떤 것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꽤 많으며 심지어 악마들끼리 충돌하기도 한다. 어둡고 불분명한 본기와 믿음 체계들은 당신의 부분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해한 느낌마저 드는 이 깨달음에는 정신분석학자들이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의문이 고개를 든다. 당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통제할까?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고 통일되어 있고 실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도전을 받는다. 또한 당신이 아닌 그 누구 또는 그 무엇을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할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 뭘 해야 할지를 명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생명체이길 바란다. 어쨌든 당신은 남이 아닌 당신이고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이유는 아주 불가사의하다.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반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 피곤해지고 지칠 위험이 있다. 타당성은 좋은 행동을 미루는 강력 이유가 되며 어느 정도 즉각적인 안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당신은 자신이 게으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이 깨달음을 불쾌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결함을 비난한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가 부도덕적인 행위자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 또한 너무나도 불쾌한 경험이다. 당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판결을 피하고 싶은 동기가 충분하다. 하지만 어떤 단순한 합리화도 당신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적대적 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를 허물어뜨리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다. 이 힘의 정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철학적, 문학적, 심리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학적 추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그리스도교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사탄, 루시퍼 등은 상상을 통해 그 정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하지만 적대자는 상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 그 자체로도 드러나고 흔히 악한 동기에 사로잡혔다고 표현되는
심리 상태로도 드러난다. 꼴사납게 행동한 뒤 내가 무엇에 씌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 말은 명확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사로잡힘이 실제함을 가리킨다. 결국 우리는 넋을 잃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런 적대자가 존재하는 걸까? 왜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인간이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신, 사회, 자연이 안겨주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비통한 마음이 들고 일종의 자기 경멸이나 혐오가 돋아난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약점이 임의로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억울함이 자기 경멸과 혐오를 더욱 부채질한다. 이 모든 실망스러운 깨달음을 고려할 때 당신이 당신의 존재, 그 자체에 만족하거나 흡족해할 거라고 가정할 이유는 깨끗이 사라진다. 그런 불만족, 그런 불행은 점점 커지고 강해져서 악순환을 형성한다. 불행하고 붕괴한 마음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자기 자신을 적대시할 이유도 늘어난다. 대략 5사람 중 1명이 살면서 심각한 자해를 저지른다. 가장 심각한 행위인 자살 또는 자살성 사고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아도 이 정도다. 만일 당신이 불만족스럽다면 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유익하도록 노력하는 대신 마음속에 원한 같은 걸 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감정은 나름대로 자기 이유를 찾고 마땅해 보이는 고통을 설계하고 배정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머릿속으로 내면의 당신에게 반하는 모든 것, 친구들에게 반하는 모든 것, 남편이나 아내에게 반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합치면 적대자가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괴테의 희곡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다. 적대자는 반대하고 충돌하는 정신으로 메피스토펠레스가 본인을 바로 그렇게 묘사한다. 나는 곧 부정하는 정신이다. 왜 그럴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심히 제약되어 있고 불완전하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와 공포가 일어나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은 충분히 정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합리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공허한 추상적 진술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치열하게 싸운다. 여자들은 임신을 고려할 때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이런 세상에 아기를 낳아야 할까? 그게 도덕적인 결정일까? 반출생주의 철학을 주도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비드 베나트르라면 이 두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그와 토론을 했다. 나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세계가 고통에 물들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 년 후에 나는 슬라보의 지젝과 토론했다.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자다. 토론하는 중에 그는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내 관심을 강하게 끄는 발언을 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예수의 형상을 한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선하신 주 하나님에게 절망한다. 죽기 직전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이렇게 되낸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부당함, 배신, 고통, 죽음으로 이어지는 참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하나님마저도 신념을 잃을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하나님조차 스스로 부과한 고통 속에서 회의를 느낀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와 똑같은 나약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베나타르가 반출생주의 입장에서 서게 된 이유는 연민이었을 것이다. 베나타르는 어떤 면에서도 저기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의식, 취약성, 죽음,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니 그걸 지속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변명할 길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그의 논리는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의 견해는 믿을 만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는 곧 사탄이기 때문에 그의 적대적인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는 주장이 유효하고 심지어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똑같은 말이 베나타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취약성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런 입장은 생명, 심지어 존재에 반하는 허무주의와 직접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존의 파괴를 강조하고 증폭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반출생주의자들의 동정심이 그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이건 내 마우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